오늘은 사하여 준 것 같이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물리적인 세상도 있지만 이 세상에 풍토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치관이 있고 자연스러운 풍토가 있는데 그 풍토를 때로는 신앙의 눈으로 또는 말씀의 눈으로 또는 목사의 눈으로 바라보면 안타깝게 여겨지는 부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중에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게 여겨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빚 말고 뭐라 그래야 되죠? 채무, 빚이 참 만연한 세상이라는 점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한국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빚이라는 게요,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집을 사도 빚을 내서 사고, 차를 사도 캐피탈 껴서 또는 할부로 빚을 내서 사고, 빚을 내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업을 해도 그렇고요. 농사를 지어도 모종을 외상으로 사고, 비료대를 외상으로 해가지고 다 나중에 추수하고 팔고 나서 갚더라고요. 다 빚으로 사업하고 빚으로 살아갑니다. 학교 공부를 하려고 해도 집 빚을 내야 되고, 정부에서는 다양한 명목으로 대출 이자를 지원해 주잖아요. 빚 내라, 빚을 내서 살아라. 집사도 빚을 내서 집을 사라 이렇게 권면했던 시절도 있었고요. 신용카드 안 쓰시는 분들 거의 없잖아요. 신용카드도 빚을 내는 거죠. 제 동기 목사님 한 분은 그래서 신용카드를 안 써요. 대단한, 여러분 신용카드 요즘에 안 쓰고 신용카드의 혜택과 편리 이런 것들을 내버리고 현금만 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세상인지 몰라요. 근데 하여튼 그분 신념으로는 신념이 있으니까 신용카드 없이 또 살 수 있더라고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빚이 없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개인은 물론이고 기업도 물론이고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얼마 전에 미국이 빚 때문에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하는 별명이 천조국이잖아요. 천조국. 국방비로 1,000조를 쓴대나 그래가지고 천조국이라는 별명을 가진 미국조차도 6월 말까지 빚을 못 갚아가지고 국가 채무를 해결을 하느니 마느니 이래가지고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관심이 없으시면 저도 관심이 없는데도 들리니까 세계 경제가 영향을 받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빚이 없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빚을 적당히 내야 돼 이런 가치관이 흔한, 빚을 적당히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고 그것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식이다. 사회 구조가 그렇고 경제 시스템이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부분을 제가 목사로서 잘 모르니까 그 현실이 틀렸어 이렇게 마냥 부정하기는 어렵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다만 성경에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빚을 경계하라고 말씀하거든요. 로마서 13장 8절에서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마라. 사랑의 빚을 지는 것,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 사랑을 받는 것 말고는 아무에게도,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어떠한 종류의 빚도 지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잠언 22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내가 빚을 지면, 왜 성경에서 빚지는 걸 경계하냐면 이게 무슨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니고요,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빚을 내면 그 빚을 진 사람은 채주를 주인으로 섬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늘 주인의 눈치를 보게 되죠. 신경 쓰고 마음을 빼앗깁니다. 이자 지급하는 날,
뭐 원금 어떻게 상환하지? 이런 게 늘 머릿속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신경을 쓰고 마음을 빼앗기게 합니다. 신용카드 쓰시는 분들 대부분 신용카드 쓰시잖아요. 신용카드 결제일 모르는 분 계세요? 내 신용카드 결제일이 언제인지 모르는 분이 없더라고요. 몰라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상한 건가? 몰라도 될 것 같은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본인의 신용카드 결제일을 다 아시더라고요. 무슨 카드는 며칠, 무슨 카드는 며칠, 무슨 카드는 며칠. 그리고 신경을 쓰고 그 결제일에 맞춰서 돈을 채워 넣어야 되고 신경을 쓰고 그렇게 살아가더라고요. 한 달에 신용카드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쓰면 또는 200만 원을 쓰면 300만 원, 500만 원을 쓰면 그 정도 미리 여유 있게 딱 넣어놓으면 결제일을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결제일을 다 신경 쓰면서 살더라고요. 이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묵상하고 내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신경을 쓰는 것보다 이거 카드 결제일이 언제고 이거 빚을 어떻게 갚고 이자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 신경 쓰는 시간과 스트레스가 훨씬 더 많고 깊고 다양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요. 나는 돈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아요. 나는 내 건물주나 내 임대 빚을 채주 그러니까 내가 빚을 낸 은행이나 이런 거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돈이 최고인 가치관. 늘 돈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일상에서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돈이 되는 것. 그것이 빚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가중시킨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원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구체적인 열매들로도 나타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검색을 해봤어요. 빚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검색을 했는데 뉴스 검색이 쫙 나오는데 순서대로 가감 없이 검색된 기도 제목, 그러니까 기사 제목을 순서대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아이들 도박빚 갚으려 마약 유통까지. 이 아이들은 학생들이에요. 학생들, 청소년들이 도박빚 갚으려고 마약을 유통한다. 그러니까 도박 빚을 내는 걸 넘어서 그 빚 때문에 마약까지 유통하는 이게 기사 제목이에요. 도박빚 원한 때문에 이웃 3명 칼부림 살상 중국인 구속 기소. 이 기사 제목이에요. 인터넷으로 도박하다가 빚졌는데 그것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이웃집에 인터넷으로 그 도박하는 사이트가 있대 알려준지 평소에 자기하고 사이가 안 좋던 집 올라가가지고 같은 아파트에 다른 층에 주민 올라가서 죽였어요. 3명을. 언제 일해 빚 갚나 건축왕 재판 지지부진 애타는 피해자들. 그 전세대출 피해자들이 뭐 이런 본의 아니게 본인의 뜻과는 상관없이 빚진 자가 돼가지고 뭐 이런 문제가 있다. 배우 심형탁 어머니 빚 5억 안 갚는다. 법원 배상 책임 없어. 이게 제목. 이게 빚과 관련돼서 다 범죄 뭐 극악무도한 이런 기사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극단적인 경우이긴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제가 이거 설교 준비를 몇 주 전에 검색을 한 거거든요. 지금 검색을 해도 비슷한 사건들이 또 계속 검색이 될 거예요. 이게 극소수의 문제만이 아니고 제가 설교 준비를 몇 주 전에 이걸 해놓고 얼마 전에 뉴스를 또 보니까 최근 보도에 의하면 자기 수입 중에 빚을 갚고 나면 최소한의 생계비도 남지 않는 사람들의 숫자가 대한민국에 300만 명이랍니다. 수입을 빚 갚고 이자 갚고 이렇게 이자 내고 하다 보면 최소한의 생활비도 남지 않는 게 300만 명. 그러면 이게 수입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 10명 중에 1명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할 것이 있는데 빚을 내는 건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갚지 못할 만큼 무리한 빚을 내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무슨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게 권면하고 조언할 뭐 능력이나 뭐 그런 깜냥도 없고요. 신앙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신앙인은 빚을 내는 것 그 자체를 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빚을 낸다는 것은 곧 그것에게 마음을 빼앗기기 쉽다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육신의 풍요나 편리함을 지나치게 추구하다가 영혼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빚이라는 게요. 가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 창세기에 보면 에서와 야곱이, 에서가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팔아버리잖아요. 굉장히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팥죽 한 그릇, 내 배고픈 현실, 현재의 문제 때문에 자신의 어마어마한 영적인 자산을 그냥, 미래의 자산을 그냥 날려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빚을 내는 것 보면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 배가 고파서 당장 죽을 것만 같은 현실을 있어요. 그런 현실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고요. 정말 내가 지금 이거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아. 이 빚 안 내면 죽을 것 같은, 또 세상에서 다 빚 내라고 그러고 싸게 해주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빚을 내는 것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 뭐 이거 다 이렇게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살아가는 신앙의 태도, 마음가짐, 이런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빚을 낼 수밖에 없는 세상, 빚을 권면하는 사회, 빚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회라는 거 다 알아요. 하지만 빚을 내는 건 마지막 수단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빚 내는 걸 당연하게 여기거나 그것을 즐기거나 가볍게 여겨서나 쉽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게 얼마가 됐든 신앙인은 자신도 모르게 그것에 마음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이다. 우상 숭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성경 구절 본문 1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신약 성경에서 죄라고, 우리가 우리말로 죄라고 번역되는 원어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예요. 그 중에 하나는 제일 먼저 죄로 번역되는, 가장 흔하게 죄로 번역되는 단어는 헬라어로 하말티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어떤 표적이나 목표점에 미달되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죄는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쏘는 건데 그 화살이 관역에 안 맞고 빗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표현을 해요. 원래 하마르티아가 그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에서나 또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 죄인이야, 너 죄인이야,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무슨 내가 죄를 지었다고, 나 그렇게 저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죄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나쁜 짓을 하거나 악한 짓을 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마르티아는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화살이 관역에 딱 가서 맞아야 되는데 그게 목표점이 있어요. 우리 인생이 살아야 할 방식이나 방향이나 노선이 있는데 그것에서 벗어나면, 그러면 그게 죄인 거예요. 나쁜 짓을 해서 죄가 아니라 선한 삶을 살지 않은 걸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적용시켜 보면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행동을 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고 좋아하시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것,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대부분의 인생은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내가 그닥 극악무도한 죄인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내가 살고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죄에 대해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성도들이 늘 회개하면서 더 가까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가장 죄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단어고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또 한 가지 단어가 있는데 오페일리아라고 합니다. 오페일리아. 이 오페일리아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할 때 보통 죄라고 성경에서 많이 번역되어 있는데 죄라고만 번역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오페일리아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뜻은, 본래 뜻은 죄가 아니라 뭘까요? 제가 설교 서두에 계속 뭐 얘기했어요?
빚이에요. 빚. 이 오페일리아가 빚이라는 단어예요. 채무, 의무입니다. 제가 왜 빚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말씀드리냐면 우리 오늘 주의 기도,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하는데 뭐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기서 죄가 원래 단어가 뜻이 빚이에요. 빚. 그러니까 빚이라고 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준 것 같이 우리 빚을 탕감하여 주십시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직역을 하면. 그런데 이 빚을 죄라고 번역한 것은 그냥 오늘날에 우리가 죄라고 번역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성경의 시대에도 이 빚이라고 하는 단어를 죄라고 하는 뜻으로 혼용해서 자주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왜 그래요? 제가 경제 전문가도 아닌데 설교 시간에 왜 계속 처음에 빚에 대해서 자꾸 말씀드리냐면 이 빚과 죄가 가지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비슷한 게 있어요. 몇 가지만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빚이나 죄는 공통적으로 얽매여요. 거기 얽매여.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여러분 빚 지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거기 자꾸 얽매이게 되는 거예요. 죄든 빚이든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절대로 그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누가 여러분의 빚을 탕감해 줍니까? 이게 갚지 않고는, 해결하지 않고는, 이걸 갚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갚을 때까지 절대 놔주지 않는 게 그게 빚이고 죄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이런 공통점도 있죠. 빚이나 죄는요, 상대가 있어요. 내가 혼자가 아니에요. 상대가 있어요. 갚아야 할 대상이 있어요. 빚을 낸다고 하는 것은 그 빚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채권자가 있다는 거죠. 죄를 짓는다는 건 누군가에게 피해가 생긴다는 거예요. 손해를 끼친다는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는 사람의 피해 회복과 구제를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이게 상대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간단하게 정리하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빚과 죄는요 쌓여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 않아요. 빚이 10년 지나면 사라집니까? 내용 증명해가지고 보내잖아요. 시간이 지난다고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요. 오히려 이자가 붙습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건 한 번 빚을 낸 사람은 다음에 빚을 또 내게 돼 있어요. 내가 이번에 급하게 500만 원만 필요해서 빚을 낸 사람은 다음에 또 급한 일이 생겨요. 그래서 1000만 원도 내고 5천만 원도 내고 계속 빚은 늘어가게 돼 있어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 한 번 짓기 시작하면 두 번, 세 번 짓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죄가 가벼워지거든요. 처음에 죄 지을 때가 무섭지, 한 번 죄 짓고 나면 에이 이왕 베린 몸, 지난번에도 했는데 지난번에도 이렇게 해서 잘 갚았는데 이러면서 점점 빚도 죄도 쌓여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주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할 때 이 죄에 대해서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주의 기도니까, 요약 정리된 아주 기도의 모범이니까 이 죄를 굉장히 관념적인 죄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에요. 현실적이에요. 여러분 빚이 있다고 쳐봐요. 여러분한테 빚이 있다고 쳐봐요. 내가 수입이 한 달에 1000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빚으로 900만 원을 갚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 실감이 안 나겠어요? 돈 벌면서 돈 버는 게 즐겁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빚 갚을 날짜, 이자 내야 될 날짜만 다가오면, 이상민이 얼마 전에 배우 연예인 이상민이 얼마 전에 빚을 다 탕감했다고 그러는데, 매달 며칠이 되면 한 5일 전부터 너무 이 심장이 두근거리고 힘들고 아팠다는 거예요. 여러분 빚이든 죄든요, 이게 실제적인 거예요. 관념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의 기도에서 말씀하시는 이 죄는 관념적이거나 철학적인 막연한 죄성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이상하게 질투심이 많은 사람 같아요. 나한테 질투심이라는 죄성이 나한테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용서해 주세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주의 기도에서 말씀하시는 그 기도는, 주의 기도의 죄는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누가복음 11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이라고 번역했지만 원래 뉘앙스는 뭐냐면 죄의 복수형이에요. 모든 죄들, 구체적인 죄들, 죄의 실체들, 현상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마음에 있는 막연한 어떤 죄악된 마음, 질투심 이런 게 아니고 그 행위나 대상이 굉장히 명확한 거예요. 어제 저녁에 9시 반에 누군가를 미워했던 그때 그 마음과 그 행동들, 그 입에서 쏟아냈던 악담들, 오늘 아침에 누군가를 배려하지 못했던 그 구체적인 말투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혀서 힘들었던, 짜증을 냈던 그 구체적인 그 순간들, 그 죄들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기도에 나오는 죄라고 하는 게 절대로 관념적인 죄가 아니다. 한때 구원파가 세력을 키우던 적이 있었죠. 그들이 구원파라고 불리는 이유가 뭐냐면 구원을 강조해요. 그들이 강조하는 표현으로 하자면 죄사함이에요.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단 한 번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으니까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과거의 죄도 현재의 죄도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함을 받았다. 이분들이 왜 이렇게 주장하냐? 이분들에게는요, 이 죄라는 것이 일종의 관념이라니까요. 머릿속에 있는 죄예요. 철학적인 죄, 생각 속에 있는 죄예요. 그러니까 생각 속에 있는 죄니까 이게 죄라고 생각하면 죄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사함 받았다고 믿으면 그만인 거예요. 참 신앙생활 편하게 하죠. 믿음이나 신앙생활을 효율로 따지면 이게 기막힌 논리거든요. 대부분의 이단이나 사입이나 정통 안에서도 이런 데들 많아요. 내가 그냥 그렇게 믿어.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대.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셨대. 그렇게 난 믿어. 그리고 난 편하게 살 거야. 이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근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의 능력이 그 정도로 강력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다 아멘. 이런. 여러분 분명하게 명심하셔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믿을 수 있는 만큼,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게 절대 아닙니다.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나에게 유익하고 나에게 유리하고 이익이 되니까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거는,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건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그것도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믿는 거지 내가 믿고 싶은 거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인데 이게 나한테 때로는 불편해. 이게 나한테는 때로는 손해를 끼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데도 주님의 말씀이니까 믿는 거예요. 그게 신뢰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구체적인 죄악까지도 다 사함을 받았으면 주님께서 왜 당신에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용서를 구하는, 모든 죄들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실체적인 죄들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도대체 왜 가르치시냐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능력이 이렇게 큽니다. 보혈의 능력이 큽니다. 그 왜 큰 소리로 아멘을 해요? 나한테 유리하니까. 회개 안 해도 용서함 받았다고 하니까. 그따위 믿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왜 너희들이 경험하는 수많은 죄악들, 그리고 그 죄의 실체들, 얽매임들, 그런 것들을 매일매일 헤아리고 또 내 이웃의 그 죄악을 용서해 주라, 왜 이렇게, 그리고 매일 그렇게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라,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주님께서 왜 그렇게 가르치세요? 죄라는 게요, 그렇게 지긋지긋한 거예요.
빚이랑 똑같다니까요. 죄가 이렇게 무겁고 끈질긴 거예요. 죄 또는 죄사함이라고 하는 건 절대로 관념이 아니고 현실이다. 빚보다도 더 무거운 우리의 실존이다라는 거예요. 가끔 일상에서 듣는 표현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누가 미안해 그러면 죄송합니다 미안해 이러면 미안하면 다야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있잖아요. 남편이 뭐라 그랬는데 미안해 그러면 미안하면 다야 뭐 이런 마음이 표현을 했든 안 했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가끔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 죽여놓고 미안하다 그러면 끝이에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용기 있게 미안합니다라고 표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것은 죄를 대하는 태도의 출발이지 끝이 아니에요. 그 정도로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보혈이 그 모든 죄를 사할 만큼의 능력을 가졌다는 것과 그래서 내 죄의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었다는 고백 사이에는 엄청나게 큰 간격이 있습니다. 회개입니다. 회개를 해야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회개라고 하는 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죄를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건 회개의 시작이고 출발이지 그게 회개의 완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회개한다고 그러면서 어떤 식의 회개를 하냐면 미안해. 하나님이 미안하면 다냐. 실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사람 죽여놓고 미안하면 다야? 기독교인들은 왜 그래? 빚을 갚아가야 되듯이 죄도 갚아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고요. 빚도 줄여나가듯이 죄도 줄여나가야 합니다. 그런 진정한 회개를 통해야만 주님의 십자가의 용서, 그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거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진심도 없는 그 말 한마디, 내가 손해보기 싫어서, 내가 피해받기 싫어서, 내가 대가를 치르기 싫어서 그게 무슨 회개냐고요. 구원파, 구원, 죄사함 어떻게 이렇게 거룩한 용어를 그런 데다가 덧붙일 수 있냐고요. 그러면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해야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용서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진정한 회개가 뭐냐? 어떻게 해야 되냐?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에서 그 핵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을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죄를 탕감받는 방법이 있대요. 그게 뭐예요? 다른 사람들의 죄를 탕감해 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탕감해 주면 나한테 빚진 자를 빚을 탕감해 주고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면 하나님이 나의 죄도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나의 공로, 내가 어떤 용서해 주는 공로의 행위를 하면 하나님의 은혜도 공급받는다? 이런 뜻으로 읽으시면 안 돼요. 과연 여러분이 이웃의 죄를 용서해 준다거나 이웃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 이게 여러분의 공로입니까? 이 가능한 일일까요? 성경에 빚과 죄의 관계를 잘 묘사해 주는 성경 본문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께서 용서라고 하는 주제로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관리가 임금하고 결산을 하는데 관리가 임금한테 빚을 1만 달란트를 빚졌대요. 근데 빚을 못 갚아. 상환일이 됐는데 1만 달란트의 빚을 못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관례대로, 그 시대의 관례대로 못 갚아? 그러면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청산해. 빚 청산해. 갚을 수 있는 만큼만이라도 갚아. 이렇게 시킵니다. 그런데 그 관리가 임금한테 사정을 하는 거예요. 임금님, 제가 꼭 갚겠습니다. 꼭 갚겠으니까 좀 기다려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임금이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안타까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래? 며칠까지 갚을래? 빚 갚기를 더 연장시켜 주는 게 아니라 그 임금이 어떻게 해주냐면, 그래? 꼭 갚을 거야? 그 빚 없던 걸로 해줄게. 빚을 아예 탕감을 해줘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비유니까 가능한 일이고요. 비유니까 이게 되는 일이고, 그 다음에 이 비유에서 등장하는 임금이, 빚을 탕감해주는 임금이 누구를 의미하겠어요? 이게 하나님을 비유하는 거거든요. 비유는 누군가를 비유하는 거예요. 이 임금이 하나님을 비유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게, 얼마를 빚졌다고 그랬어요? 1만 달란트를 빚졌다고 그랬어요.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로마 화폐 단위로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인데 1데나리온이 평범한 노동자의 하루치 품삯이에요. 하루 일당이에요. 그러니까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 그러니까 1달란트가 노동자가 6,000일, 20년을 일해서 받는 20년치 연봉이에요. 하루 일당 10만 원이라고 치면 1달란트가 6억이에요. 그런데 임금이 탕감해 준 돈이 얼마라고요? 1만 달란트. 그럼 얼마예요? 1달란트가 6억이에요. 1만 달란트가 얼마예요? 저도 계산해 봤어요. 혹시 내가 틀릴까 봐 설교 준비하면서. 60조예요. 60조. 60조. 20만 년치 연봉이에요. 이게 맞나? 그리고 다시 계산해 봤다니까요. 20만 년치 연봉. 제가 어떤 느낌인지 그냥 큰 돈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어떤 느낌인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려주실 때 그 느낌적인 느낌을 들려주신, 그냥 큰 돈 탕감해 주셨어 이렇게, 이게 아니라 그 느낌, 어마어마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어마무지한,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 그 죄가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심각하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그 큰 죄, 그 막대한 죄를, 빚을 탕감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도 크지만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도 한량없음을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이렇게 끝나지 않고요. 그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관리가 이제 빚을 다 탕감받아서 자유롭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는데, 자기 밑에 있는 부하, 동관, 부하 관리를, 아랫사람을 만나는데, 이 아랫사람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에요.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0만 원 따지면 100데나리온이면 1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60조의 빚을 탕감받았는데 집에 가는 길에 보니까 나한테 1000만 원 빚 내고 안 갚은 놈이 있는 거예요. 야, 빚 언제 갚아? 갚을 테니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런 게 어디 있어?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죽을 뻔하다가 죽다 살아났고 내가 그래서 그 사람 동료의 멱살을 잡아 끌고 옥에다 가둬. 너 빚 갚을 때까지 못 나와. 그리고 옥에다 가둬 버립니다. 그 모습을 다른 동료들이 보고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임금에게 일러 바쳐요. 임금님, 여차저차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임금이 그 관리를 다시 불러서 옥에 가두어 버렸다. 이게 비유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비유의 마지막, 비유는 비유고 그 비유의 주제를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빚에 대해서 죄, 용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번역 성경에서는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내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이 마음으로부터라고 하는 게 진심으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빚이든 죄든 탕감해 주거나 용서해 주는 행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게 있는데,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우러나와서 형제를 용서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을 닮은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0조나 되는 빚인데도 저거 불쌍해서 어떡해 그러면서 탕감해 주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용서해 줄 때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천만 원 빌린 사람 멱살을 잡고 옥에다 가두어 버리는 그런 관리의 마음이 아니라 60조나 되는 빚도 불쌍하다고 탕감해 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 내가 내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탕감해 주는 행위 이전에 먼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이게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회개예요. 내 행위가 변하기 전에 내 마음이 변하고 내가 변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성숙해지는 것, 이런 모습이 내가 진짜로 회개했는지 아닌지를 증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는 거는 어떤 행위가 아니라 회개를 하면 할수록 결국 누굴 닮아가요?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는 거고 하나님의 행위가 나타나는 거죠. 용서해주고 탕감해주는 그 행위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기도, 하나님 내가 내 이웃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 빚을 탕감해 준 것 같이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내 빚을 탕감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여러분 쉬운 기도예요? 어려운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 주의 기도 지금까지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했잖아요. 너무 쉽게. 근데 사실은 이게 결코 쉬운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죄 지은 자를 그렇게 용서해 줄 수 있어요? 100데나리온, 예컨대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상환일이 넘도록 기다려주는 것을 넘어서 그 빚을 하나님처럼 불쌍하다고 탕감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1000만 원은 둘째치고 나한테 서운한 말 한마디 했다고 평생 기억하고 미워하고 언제 한번 두고 보자. 그래서 기회가 되면 복수하는 게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농담입니다. 지금 하는 말은. 임신 중에 먹고 싶은 음식 안 사줬다고 평생을 서운해하고 잔소리하고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누구를 지적하는 게 아니고 그런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라고요. 나한테 서운한 거 하나 했다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래서 평생 울고 먹는 게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1만 달란트나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성도들도 다르지 않아요.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을 괴롭히는 것,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 가지고 있고 용서함 받고 사랑을 받아도 그게 사람이에요. 우리가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걸 좀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어마어마하게 큰 죄의 빚을 진 사람인데 용서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되는데요. 이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귀로 들어가지고 목사가 또 저 그냥 성경의 말씀을 그냥 잔소리하네, 설교하네. 저 다 알아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시키는 거예요. 야, 기도해, 기도. 이게 안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머릿속으로 안다고 내 마음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그냥 암송하듯이 주기도문 외워서 암송하듯이 쉽게 하지 말라고요. 죄사함의 간구는 곧 죄사함의 결단과 다짐을 의미한다. 주의 기도 전체에서 흐르는 일종의 하나의 어떤 큰 맥락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구하는 기도는 그 이름이 거룩해지도록 내가 이 땅에서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렇게 되도록 애쓰고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용서를 구하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받을 하나님의 용서를 내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가 드러나고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전파되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결단과 다짐의 기도가 함께 들어가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닮아야 할 하나님의 모습, 여러분 앞서 처음에 어떻게 인사했어요? 당신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눈이 닮았겠어요? 코가 닮았겠어요? 우리가 닮아야 할 하나님의 모습들 또는 닮아 있는 하나님의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용서입니다. 조건 없는 용서입니다. 이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없던 걸로 치는 것도 어려운데 복수 안 하고 넘어가 이러는 것도 어려운데 참는 것도 어려운데 용서라는 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은혜 받아야 합니다. 그 조건 없는 용서가 그런데 결과적으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를 이끌어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때 내 마음에 응어리진 죄와 상처와 아픔과 질병이 떠나가고 치유가 되는 회복의 역사가 그래서 나타나는 겁니다. 누군가를 용서해 주지 못하는 그 마음이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의 병을 일으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있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일이 나타나는 겁니다. 용서할 때 여러분도 죄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를 누리고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처럼 용서하는 그 용서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